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도 광야길 온전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를 의뢰하는 모든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또 주시는 풍성한 미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시간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한 귀한 영혼들을 향하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신령하고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첫 시간 첫 자리에 앉으면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그 터치가 느껴질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시간에 오시는 분이 일정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바로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확신하고요.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 완전히 몸의 습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데요.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분의 숫자가 뜨거든요. 그래서 압니다. 그런데 적지 않으세요. 어느 교회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때는 수십 명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도 그렇게 또다시, 그러니까 조회수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중심을 아십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이 모든 삶의 능력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동각처에서, 원근각처에서 우리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달라고, 그리하여 하루를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인생 중에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해달라고 이 새벽 시간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잠자고 있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숙하고 풍성한 영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활동은 자유롭지 못할지라도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모든 것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 기도의 모든 곳곳에 주의 역사, 충만한 은혜가, 신령한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당할 자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뒷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이 상황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장구한 주민들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몰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정말 부요와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 이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1장의 결론이 되는데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속 반복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의지하라.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주변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를 다 차지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22절로 23절 말씀인데요. 이제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그런데 그 차지하는 방법이 뭐죠? 발바닥으로 밟는 겁니다. 순종이죠. 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밟는 모든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어디입니까? 레바논에서 유브라데 강, 그 서해까지 이렇게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조건은 뭐죠? 온전히 순종했을 때 허락하실 이제 그 최대치의 영토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군사력을 키우거나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핵심이 뭐죠? 언약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땅을 이제 발로 밟아야 되지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무조건 땅만 밟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자,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까지 인도했던 사실을 계속 반복 설명한 다음에 핵심은 뭐냐면 언약을 지키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는 거죠. 그때에 축복이 있고 이 말씀을 거역하면 어기면 저주를. 그러면서 두 산을 들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비유로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지키면 복이고 살고 어기면 화하고 죽는다. 이 양면성이요. 그래서 오늘 그 29절을 쭉 보세요. 거기 보면요. 여기가 어디냐면 가나안 중앙지대입니다. 이 산들은 마치 에덴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던
선악과와도 비슷한 그런 제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그런 위치거든요. 이 에덴 중앙에 있던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선악과의 나무죠. 그 나무의 상징성, 의미는 뭐죠?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이 의미가 있잖아요. 이 가나안 한가운데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바로 그렇습니다.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그리심산은요, 이 동쪽으로 아주 향한 산인데 나무가 울창하고 볕이 잘 들고요. 에발산은요, 산이 가파르고 나무가 없어요. 볕이 들지 않고 어둡고 그늘진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29절 우리 읽고 조금 더 본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예,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그리심산이 축복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에발산의 저주가 임한다. 어느 쪽을 택할래? 이 말씀 아닙니까? 사실이요, 성경 말씀이 딱 이 내용입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이 축복의 원리들이 다 있습니다. 실패, 망함, 여기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 내용이 26절 아닙니까? 26절 다시 읽고 갑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27절까지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참 여기서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제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나안이 축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니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죠?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물질이나 이 복들을 참 좋아해요. 구해요. 그런데 정작 이 복을, 이 물질을 주는 하나님을 구하는 지혜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산다는 거죠. 아니, 아무리 우리가 어른이, 성인이 되면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열심히 버는 그 가장이 있다고 하자고요. 부모가 있다고. 그런데 이제 자녀들은 부모가 주는 돈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열심히 일하는 부모, 그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실제적인 건 좀 필요하다 이거예요, 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주실 때 너희가 어느 산을 택할래?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선택권을 너에게 줄게. 너희가 가나안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이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혜롭게 선택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선악을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예,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었어요. 인격 없는 기계로 만들진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려는 거예요. 스스로 네가 선택을 해라. 나냐? 선악과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기억나시죠? 순간의 선택이? 예, 다 알잖아요. 예.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상당히 신중하게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성공과 실패는 선택에서 시작이 됐죠. 사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식당 가서 메뉴를 정할 때도 그렇고, 예, 음식이 나왔다. 내가 어느 반찬에 젓가락이 먼저 갈 거냐. 이것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옷을 입으면 이 옷을 입을 것인가, 저 옷을 입을 것인가. 네, 이런 작은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선택이 뭡니까? 네, 내가 어떤 진로를 잡을 것이냐. 정말 어떤 사람을 내가 배우자로 삼을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선택을 하라. 축복이냐 저주냐. 이걸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왜 망했습니까? 창세기 13장에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망합니다. 롯은요, 물이 넉넉한 요단들과 소돔 성만 보였습니다. 뭐가 안 보였죠? 소돔 안에 있는 죄악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예, 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 보기에 좋고 크냐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혜롭게 선택을 합니까?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이겁니다. 이거예요. 우리 일생에.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앞에서 중요한 선택에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 아담과 하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보다는 어떤 것이 먹음직하냐, 보암직하냐, 선악과의 모양만 보고 저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지 않겠니?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라.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잘 벌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은 선택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선택에서 우매했다. 잘못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선택을 일단 지혜롭게 했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택을 잘 따라가라. 28절 내용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지혜로운 선택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선택한 선택을 즐거움으로 지키고 잘 따라가려는 거예요. 기뻐하려는 거예요. 지겹게, 힘들게, 그냥 억지로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지금 어느 길을 선택했죠? 가나안 가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선택을 잘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몇십 년 살아도 거기 떠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LA에 보통 10년, 20년, 30년 사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 떠나라고 그러면 엄청 부담이 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430년 살던 곳을 떠나야 돼요. 조상 대대로. 거기밖에는 터가 없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자, 쉬운 결단 아닌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그 선택을 힘써서 따르지 않았던 문제예요. 잘 따라가다가도 목마르면, 배고프면 원망하고 또 주저앉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냥 난리 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린 것은요, 절대 길이 멀어서가 아닙니다. 길이 험해서도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 길을 잘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기로 중요한 선택을 한 사람 아닙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였고요. 새벽에 지금 여러분 각 사람의 집에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 참 잘하셨어요. 지혜롭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찌 해야 됩니까? 그 선택을 따라서 잘 가야죠. 그 길을 가야죠. 세상에 한눈 팔지 않아야죠. 타협하지 말아야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무슨 문제입니까? 중요한 선택은 잘 하셨는데, 지혜로운 선택은 잘 하셨는데, 문제는 잘 따라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까요. 자꾸만 곁길로 가려고 그러고, 편하게 가려고 그러고, 타협하고 가려고 그러고, 우리 안에 그런 거 없나요? 이 모습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앞에 축복을 예비했지만 우리는 자꾸
저주 쪽으로 가는 거지. 예, 참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은 늘 강조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경외하는 증거로 그 도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 선택을 했을 뿐 아니라 선택한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 이 새벽에 듣는 분들한테만 이제 나눌 이야기인데 가끔 제가 법륜 스님의 그 강론을 이렇게 들어요. 증문즉설이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 정도 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과 지혜와 이런 걸 갖추면 참 좋겠다. 저도 좀 부럽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물어요. 스님은 어쩌자고 강론비를 안 받고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허허 웃다가 그래. 중이 스님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아니 이 옷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 사람이 이 옷을 입어낼 수가 있겠느냐. 이분은 어디를 다니면 공항에서 이렇게 주무신다고 그래요. 본인 말인데 맞겠죠. 사실이니까 그렇게. 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처님은 나무 밑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 가리지 않았다고. 참 갑자기 제가 도전이 되고 존경이 되더라고요. 야, 목사 중에 저런 어떤 이 개념, 어떤 그런 생활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타 종교라도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자신을 갖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보고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 저도 뭐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을 선택을 잘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선택은 잘했지만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거죠. 양은 부지런히 목자를 따라갈 때에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자기 길로 가면요. 구렁텅이 빠지거나 무서운 짐승에게 잡혀 먹거나 길을 잃거나 그러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로운 선택을 잘해야 되고 잘 가야 되고 이제는 취해야 됩니다. 31절 볼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네, 여러분 사업을 시작했다고 다 성공하는 거 절대 아니죠. 이 사업이라는 거는요 어찌 보면은 참 저는 이제 사업가들을 존경하는데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 사업가들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왜? 피나는 인내와 노력과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자기 힘으로 가는 길 아니지요.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으면 목표가 설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심 3일이었어요. 기적을 보면 작심을 해요. 근데 기적이 지나가고 나면요. 다시 뒷걸음질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길을 10하루 동안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나 가야만 했죠. 그런데 이 40년 후에도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물론 2세들은 다 들어갔지만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누가 가나안을 얻어냈느냐?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이겁니다. 여러분 좀 어려워도 우리가 참아야 되겠고요. 사실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여러분들 다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지금 적응하고 계신데 이게 몸에 배려면요. 그래도 몇 개월 가셔야 됩니다. 인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새벽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젖어서 하시게 되고요. 그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승리하고 인생을 승리하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 논밭의 곡식이 어느 때 자라며 익어갑니까? 한여름의 무더위, 그 삼복더위를 지나야
곡식이 지나고 여물어 갑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이 갈등, 어려움, 그냥 내가 꼭 이 새벽에 일어나야 되느냐? 나를 보는 사람 없는데 이거 버텨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인내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공이, 영적인 내공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속적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동행을 기뻐할래?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그 선택했다면 그 믿음의 길을 어렵고 힘들어도 가라.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반드시 성취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봐라. 그런데 잊지 말 것은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너의 목적이 되기를 바란다. 이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떠나지 마셔야 됩니다. 딱 코로나 사태가 다 종결이 되면 바로 합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그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 그 본체가 나의 목표가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도록 발로 밟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함으로 약속해 주신 번영과 지속적인 부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인간적인 조건이나 환경과 처세술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동역의 길을 구하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축복의 분수령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이 따름으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과 승리를 누리고 또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이 무슨 달입니까? 자기에게 다 유익한 대로 생각을 해요. 그죠? 아버지는 어버이, 자녀들은 선생들은 스승, 그러겠죠?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5월달, 가정의 달,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루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도록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내일부터 그 생명의 삶 5월호,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이 되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가정으로 이제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받을 은혜를 준비하셨으면 참 좋겠고요. 지금 우리 새벽에 각 처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중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을 축복을 우리 앞에 두셨지만 저희들은 그 모든 것보다도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이 새벽에 기도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주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는 그런 기도,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는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참으로 우리가 비록 몸은 멀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한 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깊이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 안에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위로와 소망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의 삶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가 한결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